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예, 8장 1절 대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예. 예, 기억하시는 하나님. 예, 오늘 말씀에 보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기서 기억하사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자카르입니다. 예, 기억하세요? 자카르, 기억하사. 예, 기억하시라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유머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죠. 나를 살피신다. 예, 보셔야, 우리 간구를 들으셔야 기억하시소.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서 들으신다. 이것을 다 포함하는 의미죠. 그래서 무엇 하신다는 겁니까? 돌보신다. 예. 기억이 어떤 기억력의 문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그래서 돌보신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 자카르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예.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의미를 알려면 히스기야 왕, 예. 그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과연 그 하나님은 무엇과 같았는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께 행하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보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신실함으로 진실하게 진심으로 행하였던 것을 주여 보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내가 정의롭고 의롭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기서 자카르가 등장하죠.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행한 모든 것을 보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더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죠. 또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저 높은 왕과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한 것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죠. 한 여인의 눈물을 보셨고 그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셨고 그를 그렇게 생각해 주셨죠. 여기서 생각하신지라가 자카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나를 기억하셨더라. 예. 오늘 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의 모든 자리와 순간과 그 호소와 때로는 그 탄식과 때로는 그 아픔과 또 그 섬김과 그 사랑으로 행하고 믿음의 순례로 행하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았고 구약의 다른 예들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특정적인 누구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노아만을 기억하신 것 아니죠.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우리 성경의 언어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지나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은 알고 보니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같이 구별된 특별한 족장의 대리인과 같은 그런 인생을 기억하시고 왕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대단해 보이는, 물론 그들이 부름받기 전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쫓겨나서 40일을 이름 없이 그냥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다윗은 8째 막내였지만 성경에 보면 7째로도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7째인지 8째인지 과거가 중요하지 않았던 인물. 아버지 식탁에서 자주 제외되었고 들에서 양을 지키던 자. 그가 다윗이었죠. 형제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했던 자가 다윗이었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죠. 히스기야 대단한 사람이죠. 그들만을 기억하시겠는가? 아니더라. 심지어 무엇까지도 가축, 짐승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시대가 달라도 대상이 달라도 조건과 환경이 달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 그 말씀은 결국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보시고 살피시고 기억하신다.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 기억하심에서 제외하지 않으신다. 이런 거잖아요. 이것만 알면 뭐 나머지 설교는 못 들은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기억하시는 하나님. 해서 사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5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보길 원하는데 사실 이 5가지가 많잖아요. 한 3가지면 적당할 것 같은데 짧게 이 5가지 의미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나는 너의 길과 너의 모든 행사를 안다. 내 삶의 주도권이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고 그것을 지켜보시고 알고 기억하는 나에게 있으니 너는 모든 것을 무엇하라? 나에게 맡겨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뜻하죠. 심지어 그 맡김에 무엇까지도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까? 내일 일을 너는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그것조차도 나에게 맡겨라.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이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28절 이하에 보면 2가지가 등장을 해요. 하나는 들의 백합화죠. 또 하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죠. 솔로몬은 전도서에 보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건축을 했죠. 아름답게 했죠. 모든 재정과 시기와 힘을 다하고 사람을 동원해서 밤낮 수고함으로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달려갔는데 그 모든 자기가 애쓴 그 수고보다 알고 보니 오늘 났다가 내일 치는 그 백합화. 물론 백합화가 뭐 하루 만에 쉬긴 하겠습니까마는 자기를 위하여 길쌈도 하지 아니하였고 수고도 하지 아니하였던 그 들의 백합화가 알고 보니 그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낫더라라는. 하나님이 백합화를 기억하여 줄 때에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수고하고 살피고 애쓴 그 기억보다 더 낫더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붙잡는다라는 것은요,
그분이 나를 위한 그 수고가 내가 나를 위한 수고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 거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내 길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생의 염려와 근심과 내 수단과 내 사사로운 지혜와 지식을 내려놓고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내게 약속을 들려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꿈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기억을 못해. 그럼 왜 보여주십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은 너무 늦는 것 같아. 내가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자꾸 달려가려 하지.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계획과 너무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어긋나게 되더라. 그래서 나중에 달려가 보니 그 모든 수고와 영광이 무엇보다 못하다라는 거요. 들의 백합화의 영광보다 못하더라. 또 우리는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렇게 달려가고 애쓰는데 그 수고가 마치 저 들불에 오늘 났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지오는 그 들불보다도 못하게 되는 인생의 헛된 수고가 될 때가 많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 백합화를 입히시고 먹이고 그렇게 또 들의 그 풀까지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은 나도 기억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살피고 기억한다면 우리가 살아온 날에 겪었던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시련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인가? 아니더라.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 우리 인생에게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가까이 두시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의 은총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천국의 권세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 것 까닭에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의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저 애통하는 자가 차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부요의 마음을 빼앗겨 있을 때 때로는 아픔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그렇게 당신과 가까이 두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께 무엇합니까? 간구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또 그의 말씀에 주목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렇게 그 마음밭이 일구어져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그 옥토밭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까닭에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는 것. 우리가 그 손길을 때때로 자주 거부하고 저 솔로몬의 영광처럼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위해 달려가는 까닭에 잠시 있어야 될 그것이 길어질 수 있는 것. 그렇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의 여정이 그냥 교훈만 하고 딱 영광으로 바뀌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평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온 것 같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순종의 길을 택하기보다는 마음이 겸손한 이 지혜를 영원히 가지고 있기보다는 조금만 회복이 되면 다시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그걸 더 만몬을 추구하고 그렇게 애쓰기가 쉬웠던 거죠. 주님은 그것을 잘 아시죠. 그런 까닭에 시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응답은 우리가 전날 부유할 때 취했던 그것보다 더 나은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때로 겸손케 하기 위하여 종종
어떻게 보면 길게 그 아픔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죠. 또 시편 107편 12절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죠. 이것은 광야에 출애굽하던 그 백성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다른 인생에 찾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취할 때에 자기 백성을 품기 위해서, 그들로 기도의 유익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때로 그 마음을 낮추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죠. 심지어 어떤 것, 잠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 마태복음에는요, 잠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마리가 2아사리온이면 1마리는 무엇이라는 거요? 덤으로 끼워준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좋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약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구나,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저 참새 1마리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놓치는 분이 아니라며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 하나님이 어찌 간과하시겠는가. 다만 무엇하기 위해서요? 가까이 온전히 두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때로는 실현하실 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고 그 약속을 붙잡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심지어 내 근심 염려도 다 그에게 맡겨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은요, 그때 나타나는 가장 큰 징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이 5가지 중에 크게 한 2가지를 볼 것인데, 하나는 말씀을 주심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자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습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보여집니까?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음성이 내게 들려주십니까? 나에게만 특별히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아신다라는 가장 큰 징표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신 가장 큰 통로는 당신의 사람을 보내어서 말씀을 들려주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가 어떤 돈을 얻었습니까? 물질을 얻었습니까? 이것은 단지 그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는 징표는 될 수 없지. 그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징표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는 아버지 음성이 오늘 내게 들려지고 있는가? 아버지는요, 당신의 뜻을 사랑하는 자에게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그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봤나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러면 그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단지 어떤 물건을 선물을 주고받는 그것으로 여러분이 정말 만족합니까? 아니면 서로를 알아가는 데서 그 기쁨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제일 먼저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당신의 음성, 말씀을 주시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저 광야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죠. 메추라기를 주셨죠. 반석에서 물을 주셨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기억하시는 사건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신 그 사건이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그에게 말씀을 주시죠. 말씀이 기억으로 연결되는 이 구조가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언약의 사건에서 너무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여기 또 보면 그 언약을 세우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과 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또 누가 들어가요? 들짐승이 들어가요. 오늘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이 노아만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죠. 들짐승, 가축을 다 기억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언약에 보면 그 들짐승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언약을 세웠죠. 세우니까 무엇이 남았습니까? 언약과 약속이 그들 사이에 남은 거죠. 하나님과 들짐승과 하나님과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의 후손 사이에 약속의 말씀, 증거의 말씀이 남은 거죠. 증거의 약속이 남았으니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무엇할 때? 기억할 때 그 증거의 말씀 때문에 저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가장 큰 징표는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는 이 사건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억하심 아래 놓이기 위하여 말씀 아래도 놓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내 인생길이 광야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나안에 있는가 광야길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나를 위해 기억해 주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붙잡을 수 있거든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지만 거기서 몰렉을 섬기고 이방인을 닮아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차라리 광야에 있어도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가 더 나은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말씀 주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는 가장 큰 징표 중에 하나죠. 또 하나, 기억의 세 번째 의미인데요, 동력자를 주시는 것. 지금 우리 앞에, 우리 뒤에, 우리 옆에 신앙의 동력자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고 돌보시는 가장 또 다른 큰 징표 중에 하나는 나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것, 신실한 자를 붙여주시는 것. 여호수아에게는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갈렙이었죠. 모세에게는 누구를 붙여주셨나요? 아론과 훌과 미리암이었죠. 그리고 70인의 장로였죠. 또 사도 바울에게는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디모데가 있었고 의사 누가가 있었고 마가가 있었고,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대단하죠. 복음서를 썼던 4명의 저자 가운데 2사람이 당신의 동력자였죠. 누가, 마가. 예. 본인도 성경을 기록해요.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단이 있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실 때에 내가 너를 기억한다 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할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신앙의 동력자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동력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고 헌신할 때에 붙들어주고 함께 해줄 위로자가 있습니까? 비판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격려해주고 인내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동력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기억하신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기억한다, 생각한다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새긴다. 십계명을 어디에 새겼죠? 돌판에다가 새겼잖아요. 예. 자카르는 새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당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 당신의 이름을 새기고 또 심지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하나님이 책에 기록을 안 한들 우리를 기억을 못 하겠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을 우리를 기록을 안 한들 우리가 저 음부에 빠지도록 잊어먹겠느냐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명책에 이름을 남기셔서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길과 행위를 아시는 까닭에 우리의 모든 선한 행적도 기억하시고 새기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이 네 번째 의미는 새기는 하나님, 놓치지 않는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는 생명책에 그리고 행위의 책에다가 당신의 백성의 모든 수고한 것 저는 놓칠 수가 있어요. 제가 없을 때 우리 성도님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헌신했는 것 당연히 저는 모르죠. 단 와서 이렇게 보면 누가 가셨구나. 누가 어떻게 수고하고 가셨구나. 이건 제가 느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인생이죠. 심지어 보고도 기억을 못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제가 요즘 건망증이 많이 심해졌어요. 네. 제가 이번 주에도 한 사람이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다시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바빴겠지 했는데 나중에 통화 와서 자기가 요즘 너무 정신이 없다. 교수님인데 당연하죠. 제가 이 강의 한번 해보니까요 정신 없어요. 저는 이거 그냥 책에 다 있으니까 저는 거의 이게 원고 수준이거든요. 처음 쓸 때 이렇게 썼어요. 교과서 쓰듯이. 그래서 요대로만 강의해도 될 정도로 했는데도 생각보다 처음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물며 전임 교수님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하면. 이분이 전화가 왔다라는 걸 확인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 새긴다. 사람들은 보고도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특히 그때 상처 입지 마세요. 누구는? 하나님은 새긴다. 돌에 새긴처럼 당신의 가슴에 새긴 것처럼 모든 수고와 모든 눈물과 그 사랑과 그 인내와 그 강구와 그 아픔과 처지를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 기억하신다. 그러면 되잖아요.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시편 37편 2절에 보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도 내 길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시고 정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제가 옛날에는 어릴 때는 이 머리털 센다라는 표현이 간단한 줄 알았어요. 그냥 만약에 가능하다면 세알이면 되니까. 그때 제가 크면서 알았던 건 머리털이 수도 없이 빠진다는 거. 그리고 자란다는 거. 결국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걸 뒤늦게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는, 우리 길을 아시는.
근데 우리가 자꾸 주도권을 내가 지배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사사로운 거 자꾸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자꾸 쟁취하려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께 내려놓아도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십니다. 단 우리는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묵묵히 순례하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누구에게 하신 것 같아요? 모세에게. 근데 하나님은 모세만 알겠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무엇을 안다? 양을 알고 그 이름을 불러낸다. 그 다큐입니까? 하여튼 사막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양이 400마리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목자가 그 400마리의 특징을 알고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볼 때 그 양이 그 양이잖아요. 그런데 구분을 해내고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는가? 우리가 얼굴로 아는 사람이 있죠. 이름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닉네임까지 아는, 별명까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아는 정도의 차이죠.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너를 기억하고 내가 품고 바란다. 너의 기도를 바라고, 너의 찬양을 바라고, 너의 헌신을 바라고, 너의 사랑의 수고,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안다. 왜 너는 구하지 않느냐? 내가 탄식하면 내가 들어줄 것인데, 너가 호소하면 내가 귀를 기울일 것인데, 내가 찬양하면 내가 영광을 받고 너를 기뻐할 건데, 나는 너희 부르시지 말 것이고 너희 찬양을 알 것이고 너희 기도와 탄식을 알고 너희 호소와 처지를 안다. 그 아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상 마지막에 짧게 하는데요. 이것도 다섯 번째, 이 기억하시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죠. 이미 나누었죠. 노아만이 아니라 그 들짐승을, 그 가축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심지어 9장에 보면 언약을 세우는데 이 언약을 대단한 인물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세상에 있는 만물과도 세우시는 하나님, 그건 우리가 9장에서 확인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은혜가 보편적인 은혜라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흩어져 있는 권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하심, 저 북한산에 있는 저 생물, 참새가 거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새까지, 비둘기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물며 우리이겠는가라는 겁니다. 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나에게만 집중되기를 원하면 아니 되는 것이고, 저 이스라엘의 하마스 침공으로 인하여 고통 입은 자들 뿐만 아니라 그 반대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그들의 고통까지도 우리는 다 품어야 되죠. 하나님의 긍휼은요, 생명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가 강자이든 약자이든 누구에게나, 심지어 거기에 매여 있는 강아지 마찬가지, 들의 풀까지도, 백합화까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피조물의 탄식 앞에서 태도를 조금 내가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이 자연세계를 돌보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기억하심 가운데 우리가 모두를 품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 기억하고 서로 위해 기도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겠죠.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앞에 기억하심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면
하나님은 나의 길과 행사를 다 기억하신다. 두 번째,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신다. 세 번째, 그래서 사람을 내게 동역자로 붙여주신다. 기억하시는 것은 새기는 것이다. 그 은혜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 이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함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남을 기억하시고 자연세계를 기억하고 돌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호소와 우리의 탄식과 우리가 어둠의 터널 가운데 있을 때에도 눈길을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그 자카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입술, 찬양하는 입술, 우리 삶의 모든 주도권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그 삶 살게 해주셔서 솔로몬의 입은 영화보다 더 나았던 저 백합화처럼 하나님의 지키심과 그 약속 앞에 놓이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또한 이웃과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